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아침부터 어깨가 들썩거리네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그때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잡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뤄진 영혼들,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날려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년이 또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 착오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말씀입니다. 본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레위기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또 관심과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일찍이 스페인과 미국의 통치를 받아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성경을 접했던 그 민족인데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들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부터 25년, 한 5, 6년 전에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점점점 주님의 지경이 넓혀져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도 한국의 전도인이 21명, 또 현지 전도인이 73명, 합해서 94명의 전도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웃들, 또 자기 민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필리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가정의 가정 신방과 또 교회, 지역교회 신방, 그리고 모든 전도인들, 또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래서 수련회와 전도인 수련회, 한인 수련회 선교팀과 함께 그 필리핀 선교를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양상류 목사님과 또 세 분 목사님은 파키스탄 선교에 3군데서 전도 집회가 되고 또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또 파키스탄은 그 나라가 잘 아시는 대로 무슬림 국가인데 크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슬람교 무슬림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약 1%, 2%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 이미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현지 목사님들이 활발하게 전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광주에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2번씩 가서 전도 집회하고 그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파키스탄 선교도 3분이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외 선교 같은 시기에 두 나라의 그 선교를 정말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성경 66권 성경 중에서도 그냥 읽으면 건너뛰고 싶은 그런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신약과 연결해서 그 레위기의 많은 그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복잡한 제사법이나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그 절기들, 자, 그 절기들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숨은 그 뜻과 교훈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유효합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전에 기록한 모든 것, 구약이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2장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특히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7 절기에 대해서 오늘 첫날, 오늘 첫 번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물론 이 7 절기 앞에 안식일까지 하면은 8 절기인데 안식일은 매주 반복돼서 돌아오는 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편하게 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바로 십계명 중에 있는 그 계명이잖아요. 자, 왜 주셨을까?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대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계명에 뿐만 아니고 많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지키고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인데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고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또 자백하고 또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과 그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주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이 절기는 영어로는 페스트,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절기가 주마다 돌아오는 절기는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1년 단위로 봄에 있는 절기, 가을에 있는 절기, 이제 봄에 있는 절기가 3월, 4월, 5월, 6월 이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이게 이제 봄에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에 있는 이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절,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7월이죠. 계절적으로는 가을인데 이제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정도 돼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자, 그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했던 걸 기억을 하고 또 천년왕국을 예표로 되어 있는 이 초막절, 그래서 이게 7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절기의 그 정신을, 그 교훈을 우리는 받고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이 안식일을 주셨죠. 그건 이 안식일은 먼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지 않고 그날은 쉬고, 만약에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목격이 된 사람, 모세가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쳐 죽여라. 정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이 여호와의 안식,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절기에 나타나는 이 율법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안식은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자, 믿고 거듭난 사람,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요. 나 만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이런 공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리고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실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명목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무엇을 순종치 않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한다 그 말은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처음에는 믿는 자라 그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는 그에게 심판이 있다 라고 말했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치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일주일 단위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서 지켜야 되는 그것을 계속 매주 반복해서 안식
이제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의문에 속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 안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안식을 범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물론 진짜 안식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의 영혼의 안식, 그걸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모든 절기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6월절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절기를 지킬 때의 끝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켜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절기를 말씀할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동일한 말씀이 위에 2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것이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4절에도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두 군데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자, 왜 여호와의 절기냐? 여호와의 절기는 이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26장까지가 23장에서 26장까지, 24장에는 또 삽입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가 봄과 가을에 있는 그 7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25장, 26장에 가면은 안식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니고 7년 단위고 50년 단위예요. 자,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안식년으로 휴경을 시켜요. 그리고 제 7년째 되는 그 날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지켜야 돼요. 그리고 7년의 안식년이 7, 7은 49,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의 기록에는 절기 중에 한 절기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년 단위로 크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그 첫 번째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최초의 그 6월절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장과 13장에 이 유월절에 대한 유월절을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첫 번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라 그랬어요. 1월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왜 첫 달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그 폭정에서 시달리고 살았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30년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나머지 400년은 찌긋찌긋한 노예 생활이었어요. 자, 그 모습이 바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사탄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연대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대에서 이 유월절은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없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온 인류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절에 4절 봅니다. 기한에 미쳐 그랬습니다. 기한에 미쳐 그 말은 지정된 때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다른 것 다 무시하고 태양력이고 바벨론력이고 애굽의 그 태양력이고 그거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가 가을인데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이에요. 그런데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1월. 근데 그 1월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해가 질 때가 바로 그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다 그 말은 종오부터 오후 6시까지 해가 딱 질 때까지가 해질 무렵인데 특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이 해질 무렵입니다. 이때에 1년 된 깨끗한 순양을 잡아야 돼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근데 해질 무렵이니까 딱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 우슬초 묶음으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각 집에 바르라.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해가 지는 그날이 이제 15일이 되는데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이건 유월절과 연계를 해서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가 있는 집은 구원하고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해요. 애굽에서의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는 비법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자, 최초의 유월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다, 그 해의 시작이다, 그 말이거든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물론 이것은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림자이고 애굽은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기서 구출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1년 깨끗한 순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그 어린 양, 3절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5절에도 너희 어린 양은,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다라는 이 유월절의 그 원어가 바로 뭐냐면은 페사흐인데요. 히브리 말로 페사흐입니다. 근데 그 페사흐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뛰어넘다,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왜 유월절이냐? 5월절도 아니고 7월절도 아니고 왜 6월절이냐? 근데 그 6월절이 5월, 6월, 7월 하는 그 숫자의 6월이 아닙니다. 넘을 월이에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려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양의 피가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피입니다. 13절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무슨 피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구원받게 한다. 자, 이것이 전 세계 구전으로 됐든 무엇으로 됐든 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전하기 전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옛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알려졌잖아요. 옛날 삼국시대에는 인도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그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더 많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됐어도 전해오는 사람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서 이 유월절 이 사건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온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게 있어요.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 그 팥죽이 무슨 색깔이요? 빨간 색깔이죠. 팥죽을 써가지고 먹기 전에 먼저 대문 밖에 마당에다가 뿌려요. 왜? 액땜하려고.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드려요. 자,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제사 지낼 때에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요. 우리나라 고전의 심청전에서는 황해바다에 용왕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인당수에다가 빠뜨렸죠. 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변질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물론 이 최초의 유월절 사건도 그림자예요. 온전한 참 형상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방금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7절기 중에서 첫 절기인 유월절. 이 유월절은 바로 시작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 그 이전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천국 백성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절기로서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온 인류에게, 각 개인은
그날이 다 달라요. 자기의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내 마음 문에 바르는 거예요.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자기 공로는 0%,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100%.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보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말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유월절에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을 바로 예수님에게다가 연결을 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자, 나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예요. 7절기 중에서 첫 절기인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치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나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7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국고를 맡은 굉장히 권세 높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주고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본국에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잖아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제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양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린 양이 나오죠. 33절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뇨?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뇨? 자, 그때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내려갑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리가 없죠. 침례를 줄 리가 없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구약의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믿어 순종했던 거예요. 자, 빌립 집사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했습니다. 반모섬에 위배당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어린 양이요. 자,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이다 그 말이에요. 6월절 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구속함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6월절과 십자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표인데도,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인데도 실체이신 예수님과 아주 일치하죠. 자, 예를 들어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아까 언제라 그랬어요? 해질 무렵이라 그랬죠. 그 해질 무렵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죽었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365일 그 많은 날 중에서 딱 6월절 날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이 아니면은 로마의 빌라도가 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딱 이날 죽여야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6월절 날 죽을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지 하지 않았는데도 구약의 시간까지도 일치를 합니다. 날짜도 일치하고 시간도 일치하고요. 6월절 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월절의 예비일이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6월절 오후 3시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때가 오전 9시고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어두워집니다. 캄캄한 밤이 됩니다. 제9시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9시입니다. 그 9시가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6월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은 때가
해질 무렵이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유월절을 계속 지킵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에 다른 어떤 왕 때보다도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그 유월절 날 잡은 양은 해질 때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오후 3시에 죽었어요. 구약의 예표인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 때 잡을 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유월절 날 잡을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살만 다 이렇게 칼로 돌려서 그걸 구워 먹습니다. 물로 삶아도 안 되고 구워 먹어요. 그리고 그 뼈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를 부르면 안 돼요. 꺾어도 안 돼요. 통째로 살만 발려내서 불에다 구워 먹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 규례대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와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그랬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뼈도 꺾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유월절뿐만 아니고 시편에서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는 안 돼요. 예표하고 실체하고 동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 20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34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애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그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른편 왼편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세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유대 풍습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시체를 끌어내리는데 죄의 형벌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안 되죠. 죽었는지 살아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보니까 강도 두 사람 혹시 살았으면 안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불러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가시관을 썼지요. 매를 맞았지요. 채찍에 맞았지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로마 군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리를 뿔러볼 필요도 없어. 그 로마 군인이 애언된 구약의 이 유월절에 애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를 안 뿔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다리를 뿔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그 위에부터 보겠어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뿔렀습니다. 그런데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꺾지 않는 그 로마 군인이 그렇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유월절 날 해질 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시체를 처리할 때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뼈를 꺾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확률은 전혀 불가능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텍사스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우리나라 몇 배죠. 근데 그 주에다가 동전을 1m 정도로 동전을 깔은데요. 그 넓은 땅에다가. 근데 그 동전 중에서 한 개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텍사스주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전부 다 동전으로 덮여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표가 되어 있는 동전 하나를 딱 찾아내는 그 확률만큼 어려운 확률이 예수님이 초림할 거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을 하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 확률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 내가 비참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나에게까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올라가실 분, 나를 변화시켜서 올라가실 분.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높이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부자의 무덤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나를 한번 구원하시고 내가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까지도 영원히 다 갚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그 길이 말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겼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느 민족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유식한 자이건 무식한 자이건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차별 없이 누구든지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넓지 않았더라면 어때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책임질 필요 없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까지 끌어올리시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정도 압니다.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 넓이를, 길이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이 불에다 타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남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6월절.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느냐?
나의 유월절이 확실한가? 내 마음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그날, 그 피가 믿어져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 그 유월절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저의 유월절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거절하면 어떠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요,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각 개인별로 자기에게 유월절이 확실하지 않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전도인 전체가 94명이래요. 다 오셨어요? 물었더니 한 분이 안 오셨대요. 왜 무슨 사정이 있나 보죠? 현지 전도인인데 전도인 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지 전도인으로 꽤나 오래됐죠. 근데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대요. 췌장암 말기인데. 그럼 그 전도인 나이가 어떻게 돼요? 48이래요. 좀 안타깝고 정말 기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족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6명이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전도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좀 열심히 하셨어요? 예,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좀 거칠게 살았어요. 많은 죄를 짓고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제가 그냥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롬 목사님인데 그분이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 봉사회장님도 하고 너무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니까 전도인으로 추천이 돼서 전도인이 돼서 지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대요. 저분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전도가 되고,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분에게 유월절이 있었어요.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유월절의 피가 그 양심에 발려지고 믿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안하고
내 부귀영화 누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죠. 어떤 사람이 과실을 맺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 피로써 내 양심에 그 피가 증거가 되어 그 피가 믿어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은 가치관은 삶의 목적은 방향은 180도 다르죠.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 왜 그렇게 변했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러 가겠어요? 누가 나에게 소망을 묻겠어요? 나는 당신같이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물어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먼저는 내적인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개인 속에, 내 속에 내 마음이 평강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의 유월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내적인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내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져 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 내적인 열매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죠?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전도죠. 자, 이런 열매를 풍성히, 이 과실을 풍성히, 그랬죠 방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요. 안 맺으면요. 아버지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비유 말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 찾는 거, 기뻐하고 잔치하죠. 그거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를 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잃었다가 얻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이미 있는 99마리의 그 양보다 더 기뻐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이뤄진 양인, 잃어버린 양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전도의 열매요. 잘 아시죠?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게 과실이잖아요. 과실. 자, 그런 일이 누구에게 가능하죠?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1월 달에 있는, 종교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부터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입니다. 그 피가 마음에 믿어질 때 내가 넘어가리라. 지옥의 형벌이 없이 넘어가리라.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날의 유월절이 있지만은 이제 온 인류는 각자 개인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의 유월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모양으로 발려져 있는 그 피가 믿어지고 내 마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아직 유월절이 확실치 않다면 아직 그 인생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겸손할 때, 상하고 통회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는 과실을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해마다 가을을 주고 요즘 그 감이 풍년인지 아직 따지 않는 감도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래요. 자,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광의 상급과 기업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기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젊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 사는 것만큼 주님 앞에 갔을 때 남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고 후회가 남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